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주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아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유튜브 예배로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세월을 텐트를 쳤습니다. 원래는 열 하루길이면 늦어도 보름이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인데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텐트에 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텐트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텐트를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거하는 텐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막이라고 부르고 백성들이 거하는 곳을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텐트에 거하셨고 백성들도 텐트에 살았습니다. 그 텐트가 모여 있는 것을 영어로 이 캠프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이 영어 캠프를 진이다라고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유다의 진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 진이라는 말이 캠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각각의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장막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장막집은 우리의 약한 육신을 의미합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화려한 장소가 아닙니다. 텐트가 화려해봤자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여러분, 장막은 잠시 머무는 것이요, 장막은 약한 거주지요, 때가 되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장막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집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막은 그러니까 텐트는 때가 되면 걷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막집은 우리의 약한 육신의 집은 곧 무너질 날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진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성도들이 모인 곳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누구도 진을 떠나서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쓸 때, 힘쓸 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에는, 즉 교회에는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휴식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진에는 꼭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가 없으면 그것은 진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부월산에선 이 발람이 이스라엘 장막을, 진을 친 장막을 보고 발람이 찬사를 보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의 장막을 보고 찬사를 보낸 이유는 그 장막들이 이 질서를 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답게 장막들이 진을 쳐져 있는 것을 보고 저렇게 아름답게 진을 친 이스라엘이 보라,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쳐져 있는 이 장막들, 그 진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은 정지하고 있을 때에도 질서가 있었고 행진하고 있을 때에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무질서하게 널려있는 정욕과 의심과 탐심과 교만을 다 지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직분 맡은 사람은 자기 직분을 귀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사명을 다할 때 교회는 질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질서는 혼돈이요, 혼돈은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질서는 하나님이요, 질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혼돈의 무질서가 물러가고 질서가 하나님의 평강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대로 각각 맡은 바 직분을 귀중히 여기고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의 생활, 바른 생활이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민수기 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은 진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각 지파가 진을 배치를 받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고 남쪽에는 루본 지파와 시몬 지파와 갓 지파가 진을 치고 서쪽에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항상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을 편성하고 배치하는 이유는 적이 나타나면 진행하기 위해서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면서
또 수비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을 칩니다. 그렇다면 진을 편성하고 진을 배치할 때 전쟁하고 행진하기 좋도록 이렇게 진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렬 종대로 간다든지 또는 방어막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말했던 것처럼 하객진을 편다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간다든지 또는 반대로 이 역 V자 마름 모형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동그란 원형으로 간다든지 적이 들어왔다가 잘못하면 그 안에 갇혀버릴 것 같은 그런 진을 구성하면서 일반적으로 행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즉 예배당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누가 서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회막, 성막을 둘러싸서 진을 배치하고 이동을 하도록 명령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게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행진하기 좋도록 일하겠지만 교회란, 신자들이란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을 편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는 것이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신자들이 이 험악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잘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가장 제대로 잘 살 수 있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2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중심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있습니다. 각 지파의 중심 인물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여기에도 그냥 각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어서 이동하는 것처럼 여기도 그냥 각 지파가 하나님 중심으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족장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지도자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고 또 말씀하고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림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낸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자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당신도 인정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의아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면 들을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에게 줄 상이 선지자의 상이요 의인의 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이 어떻게 배치되어져 있고 그 진의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그 진을 구성하고 이동하는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의 생활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막을 치며 목적하신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올바른 교회 생활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음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시는 분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잘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입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